수요기도회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다시 한번 기뻐하며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손남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시간 또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한올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순종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섭리감 가운데 평화 통일 이루게 하시며 강대국가의 외교 문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염병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민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목민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과 은혜로 풍성한 교회로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며 봉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어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 주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교육전사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영육이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한 김경식, 권경식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30, 60,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사와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좌절과 절망성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수능 시험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시며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창식 목사님 어떻게 맡길 것인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굳센 믿음을 심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내일 1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봉화당 4층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전 집회가 13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교별 비대면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교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15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이상의 재직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3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구장 또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3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2, 3일 밤 이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떻게 맡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은혜 넘치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다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 찬양하며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아테네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 프랑스사의 한 비행기가 높이 올라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테러리스트들 중에 이들이 이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총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이스라엘 그곳에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으로부터 많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느냐? 이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그렇게 열렬한 회의를 끝에 한 가지 결정 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러 가자. 그 비행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뛰어난 대령 중에 한 명, 30세의 젊은 대령을 붙여서 작전팀을 꾸려서 6대의 비행기를 보내게 됩니다. 6대 중에 한 대에는 전투 요원들이 타고 나머지 5대에는 부상자들이나 혹시 치료나 후송을 위한 요원들이 타고 그곳을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저공 비행으로 상대 레이더망을 피해서 겨우 그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아닌 단 20분 내로 모든 작전을 성공에 이끌었습니다. 비록 3명의 인질이 희생되었고 1명의 이스라엘 특공대원이 희생됐긴 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바로 엔테베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엔테베 작전과 비슷한 작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는데 그 작전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 작전입니다. 엔테베 작전이 102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작전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의 주역이 30대 젊은 대령이었다면 십자가 작전의 주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작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는 한 발 한 발 그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작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오다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한 이단을 이기고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작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 앞부분에 시작되는 그 단어 그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때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으로 오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23절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몇 세라고요? 30세쯤 되시니라라고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대 되셨을 때 비로소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그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되기 전까지, 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뭐 하고 사셨을까요?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학교도 공부도 그다음 일도 여러 가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바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한 그 때가 될 때까지 먼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멀었다.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아니하면 요청하는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고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까지는 열심히 멈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만든 그 환경에 따라, 내가 하는 그 일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터였는데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풀려난 한 젊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젊은 유대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은 법이 없고 다만 내가 너무 성급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로 이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왕에 써야 할 기름 부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이 되는 게 맞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눈 일이 있었고,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고, 고향도 떠났고, 끝없이 도망자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물론 도망자의 신세된 그때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그 시간을, 그 계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로부터 7년 후에 합법적인 다윗 왕국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은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 그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왕으로 승리하는 왕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다윗 왕처럼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가 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울 왕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할까 봐 겁이 나서 자기가 자기 시간대로, 자기 마음대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왔으며 그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음을 꾸짖으며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은 것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시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때요? 커피 먹으려면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많이 뽑아 먹죠. 그때 어떻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동전을 넣고 뚜껑을 열고 손을 넣고 있죠.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뜨거 할 때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사탕을 주면요, 외국 사람들은 다 녹여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작아작 씹어 먹죠. 또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줄을 쫙 서 있는데 그곳에서 줄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고 외부의 어떤 잡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유튜브 저희처럼 영상 예배가 나오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나오더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끝까지 못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성품이죠? 바로 기다리시는 성품이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신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기다리실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깜빡 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복 내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빗대어 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1,000번째 헌금을 드려도 중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진득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올 초에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했다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진득히 주님의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제자들이 좋은 건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아니다, 내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분이 갖고 왔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이함에 있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따라 그는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빵이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세상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위해 그는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요단강가에 와서 누구한테 앞에 섭니까? 바로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요한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어떤 것이죠? 바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따른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준에 맞는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부유한 동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취미가 있는데 바로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는 미국 뉴욕의 부자입니다. 골동품 싼 거를 했을까요? 아니, 비싼 거를 여기저기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유럽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아둔 수많은 골동품이 도난 당할까 봐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경고음을 내는 최신형 CCTV도 달고, 뿐만 아니라 도둑이 왔을 때 곧바로 짖어서 도둑을 도망치게 할 무서운 개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뉴욕 뒷골목에 있는 화방을 찾아가서 수많은 그림들 중에 싼 가격의 그림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림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그냥 그 부자의 내키는 대로 가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인 가짜 그림들을 자신이 아낀 소중한 골동품 사이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는 유럽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귀한 골동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싸구려 그림 대신에 1억, 1000만 원 붙어있는 이 그림들만 몽땅 도둑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 사람이 바로 속은 것입니다. 잘못된 가격표를 속아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만 그는 들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이처럼 가짜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서 싸구려 그림들만 가져갔던 이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학력, 외모, 인기, 명예 등의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얻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TV에 크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에 속아 바가지로 우리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인기 등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을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게 되었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삶,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이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서 여기저기 술 취한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하면 끝나면 되는데 술 취한 이유가 문제가 생기죠. 술 취하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과 괜히 시비를 붙입니다. 가족 간, 이웃 간 목소리가 높아져요. 특별히 요즘 뉴스 많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내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처럼 세상에 그 술에 취하면 안 될 거예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 앞장서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멀리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여행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차 안에 앉으면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죠? 옛날엔 라디오 소리도 많이, 음악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누구나 차에 앉으면 내비게이션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쉽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역원 가정을 갈 때도 쉽게 찾아가고요. 교회 새가족 와서 새가족 신방을 할 때도 쉽게 찾아갑니다. 심지어 새롭게 이사한 우리 가족을 찾아갈 때도 쉽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길 찾기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졌죠? 주차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욱이 신축 아파트 가보니까요, 이제 주차장이 지상에 있지 않고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면 집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만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하는 대로 우회전입니다 하면 우회전 하면 되고 좌회전입니다 하면 좌회전 하면 이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도착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의 비결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작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무려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하기 원한다면, 이곳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목적을 바르게 해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때를 구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되뇌로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든 그 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때의 그 삶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그 목적에 맞는 주님의 선택을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 기도하며 그분께 무엇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렵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그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것 내어놓고 주님 만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수성에서 놀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맞아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변하며 나아가며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치료자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국인 피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위임 목사님을 도와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백신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모습이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우리 황금 기쁨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 단계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그대로 준비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 위 목사님을 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장을 이끌 아버지 주님 그 성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성장을 쓰는 아버지 우리 모든 피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체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선생님들 이 어려운 난관을 거쳐감에 있어서 아버지 어떤 귀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열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렵고 있는 모든 문제 아버지 이 십자가 앞에 주여 내려놓고 자오니 아버지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신앙의 문제, 시험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할 때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천국을 가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사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승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 가정에는 못할 것이 없다, 즐기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부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같이 말씀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자 온전히 승리하는 백성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 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전에 항정직 선거를 통해 핍박받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사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시사 피택받은 모든 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우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기간 담대하고 평안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체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목민교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는 은퇴 이후에 쉬지 않고 많은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상금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헌금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는 목민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